오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제자들. 죽기를 각오한 제자들. 죽기를 각오한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 내용은 사복음서에 동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또 많이 언급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의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들을 지켜보신 주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셨을까?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베다니의 식사 초대를 받으셨던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의 식사 초대를 받으셨는데 그 자신의 앞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여인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귀한 향유를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라고 했죠. 유독 여인의 편에 서서 그를 칭찬한 사람은 다른 분이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행동이 언짢았던, 예수님의 그 행동이 언짢았던 이 가룟 유다는 바로 나가서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길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도 은 30의 말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마귀가, 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배반할 줄 알고 계신 예수님,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자들 앞에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미리 이것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괴롭고 많이 아팠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 예언의 말씀이 어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어느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인데 이 구약 성경 스가랴서는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기 무려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것을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기에 앞서 미리 예언된 말씀이 무려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이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31절부터 3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을 봐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갈 것이다. 구약의 예언대로 내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다른 성경에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결단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 앞에서 당신의 예언된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느냐는 것이죠. 자, 여기서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부분들을 사복음서를 찾아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호언장담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베드로 사도에게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함께 주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하는 그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사도들의 대표성, 제자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사복음서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의 현재 실질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눈을 뜨고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성경에서 제자들의 그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흔히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보다 더 많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늘 부인하지 않습니까? 몇 번 부인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아마 그 제자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리고 그 제자들이 주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고백은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존경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로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만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3절과 3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9절에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31절에는 힘있게 힘주어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웅변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연사 힘주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힘주어 힘있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22장 33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겠고 감옥에도 가겠고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13장 37절에 보니까 주를 위하여, 한번 따라 합시다.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고백이었고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었을 뿐 아니라 제자들 모두의 고백이었다고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은혜 받고 은혜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겠습니다. 네. 아골골 잡힌 들에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갖고 가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요새 우리 신학생들이 그런다 그래요.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는 막 불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들어가면 불이 꺼져요. 신기하죠? 그 열정이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신학교의 교육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학문을 닫는 것도 중요해요. 학문을 닫고 그 학문을 연구하고 언어를 공부하고 다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 교수님들이 오늘 이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몽땅 읽어갖고 오는 거. 그게 숙제가 돼야 되는데 이따만한 책을 주면서 써머리 해갖고 와라. 신학적 책을.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다 한 번도 못 읽구나. 신학생들이. 당연히 여러분들 죽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1학년 때 들어갈 때 막 불러 들어가다가 2학년, 3학년 때 되면은 이게 다 식어져 갖고. 근데 이제 졸업해 갖고 어디 사역지로 나갈 때는 주여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나. 이게 아니라 주여 인천, 경기도까지는 가겠사오니 다른 데는 절대로 못 가겠나이다. 이렇게 바뀌었대요. 야, 너무 서글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처음 예수 믿고 그 은혜 받았을 때 그 감정과 그 뜨거움이 있을 때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나를 써주세요. 써주시되 마음껏 원 없이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여선교회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믿음을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헌신과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선교 헌신 예배니까 남성교회는 싹 빠져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같이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이렇게 했는데도 가는 사람들은 진짜 사람도 아니야. 인간이지. 자, 이토록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던 제자들은 왜 도망을 갔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부인을 했을까?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했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추풍 낙엽처럼 힘없이 그들의 신앙이 떨어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기까지 목숨을 건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쿨쿨 잠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피곤하여서 잠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잠에 깊이 들어 헤어날 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이렇게 주님을 부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서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지요. 제자들이 신이 아닌 이상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에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피곤을 견디지 못해서 기도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닥쳐오면 순간 인간적인 마음에 주님을 부인할 수 있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멀찍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예 그 자리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간격이 멀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멀어졌던 간격은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의 간격도 여러분 멀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멀어졌는지 각자에 따라 다 다르겠지요. 그 간격의 차이. 중요한 것은 그 간격이 멀어졌을 때 그 간격 사이로 사단이 개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장난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안겨주고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그들은 각오를 했어요. 죽기를 각오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핸드폰이 이게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와이파이가 될 때는 그 와이파이가 되잖아요. 근데 밖에 나오면 이제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이제 핸드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이제 후배 목사님이 같이 왔는데 와이파이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휴대용 그게 있나 봐요. 그걸 있으니까 이제 그거 알려줬어요, 번호를.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으니까 와이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의배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나와 멀어지는 순간 소통은 떨어지는 겁니다. 와이파이는 안 돼요.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탄은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난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밀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붙은 바에 아예 똘도로 그냥 팍 붙여버리듯이 딱 달라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면 그냥 용접을 시켜버려야 돼.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과 떨어지지 맙시다. 시작. 주님과 떨어지지 맙시다. 주님과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큐티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예배 시간 잘 참석해야 됩니다. 여성계 헌신 예배 꼭 참석해야 됩니다. 이래도 참석 안 하는 사람은 진짜 사람도 아니니까. 인간이에요, 인간 진짜. 꼭 참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사를 모셔놨는데 자리가 헝해. 아유, 창피해. 어디까지 하다 그랬나?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정말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대중 앞에서, 군사들 앞에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나도 어쩌면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갈지도 모르지. 어쩌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힐지도 모르지. 이러다가 나는 죽을지도 몰라. 앞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인간의 육신의 마음이 들리고 간격이 멀어지다 보니까 사단이 개입했고 두려움이 확 들어오게 된 것이지. 당시 그들의 고백은 절대로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가. 마지막, 근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은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인하여 죽음을 극복했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담대함으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각오를 했지만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도망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파급 효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물먹듯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의 파급 효과란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란 점진적으로 더 크게 확산되어 간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죄는 인간의 감성을 무디게 만듭니다. 한번 죄를 범하고 나면 죄의 확산성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 그 문제입니다. 마치 누룩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3번의 부인이 점점 강도가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그가 그 주님을 부인했던 그 강도가 심화되어 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7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처음에 모든 사람 앞에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 부인했다 그래서요. 근데 여러분 7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시작.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예, 여기는 맹세하고 부인하여. 74절에는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3번째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가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란 점점 확산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그맣게 시작했던 도둑이 발전하여서 큰 도둑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기꾼으로 가고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죄의 확산성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권면했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책망을 받는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까? 그것은 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죄의 그 점진성 때문입니다. 죄가 점점 확산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울 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 자리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침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죄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점점 확산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파급성은 엄청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죄를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죄는 엄청난 파급 효과로, 흔히 우리 말하는 그 쓰나미처럼 처음에 보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어마어마한 등치의 쓰나미처럼 우리의 인생을 덮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룩처럼 나의 삶에 번져 나아가서 결국 우리의 평화로운 삶, 우리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을 망가뜨려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한 번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평안한 삶을 파괴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자신의 수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동함으로 인하여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인들이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고, 여인들은 일생 동안 남편을 바라보며 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가장 축복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 번 약속을 어겼고 한 번 죄를 졌다고 해서 이렇게 과도한 체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것이 죄의 확산성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한 번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악에 빠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일 한번 범하는 것이 뭐 그게 별거겠습니까? 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주일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것, 하나님과의 그 지켜야 될 영적인 우선순위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순간에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삶을 엄청나게 파괴하는 삶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죄를 짓게 되면 두 번, 세 번 죄의 면역력에 감염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무디어져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죄악이 우리의 삶을 전복시키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투쟁해서 결국은 이겨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여러분 사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수동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리스도인들을 로봇처럼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팅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예 그냥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를 짓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인격체로 만드셨으면 됐을 텐데 뭐하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이나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책망하시는지 도대체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을 저는 간혹 가다가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사이 현대 문명이 발달이 돼서 독거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게 로봇가 새로 만들어져서 로봇을 집에서 이렇게 키운대요. 키우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예? 그걸 뭐라 그래? 사다 넣는데 키우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뭐 물어보면 로봇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인간과 그 로봇가 진정한 인격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로봇은 비인격체예요. 로봇가 로봇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과 로봇가 사랑할 수 없어요. 거기는 부끄러움이 없는데, 인격이 없는데, 세상이 아무리 발전을 시킨데도 로봇에게 인격을 안겨다 줄 수 없어요. 하트를 여기다 넣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로봇가 내 말을 잘 들어준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는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왜? 그건 인격체가 없기 때문에. 비인격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인격체로 서로 소통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영성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 우리 인간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 그분의 능력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순식간에 한 번에 해결하시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통곡하고 회개하게끔 만드는 능력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뭐냐? 성령께서는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 7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여기 심히 통곡했다는 말이 회개를 했다는 말이냐 그냥 울었다는 말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다 각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만두고더라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각나서 누가 생각나게 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뉘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설령 인간이 또 우리 제자들이 죄성으로 인하여 주님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이 말은 뭐예요? 회개 그러니까 3번 부인했지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기도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 우리 인간이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부인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 모양이야? 저 따위로 사는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을 받는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면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같이도 하는 인간을 주님께서 감화, 감동, 변화, 회개시킴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굳게 세우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지금 교회 잘 안 나온다고 그까지 신앙을 그따위로 신앙생활한다고 우리가 정죄할 일이 아니 제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꿈속이라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꼭 기도할 때 얻어맞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얻어맞고 돌아오면 골치 아파요. 하나님 꿈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두려움 가운데도 주님을 만나면 주께로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일례가 최충렬 집사님이에요. 아시죠? 그 최충렬 집사님 이건 욕이 아니라 간증이에요. 네, 인격으로 지금 한국에 가셨는데 그분 교회를 나오는데 그분이 수련회 갔다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두려움의 하나님, 감동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그분이 벌떡 일어나갖고 잠자고 있는 나를 깨워갖고 첫 번째 뭐라면 목사님 제가 이번 주부터 11조 하겠습니다. 아니 자다만 나를 깨워갖고 그렇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천지창조가 한 번에 이해가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좀 한번 해봐요. 남이 그렇게 은혜 받았다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 나빠갖고 바뀌어버린 거야. 근데 그분은 교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오지 않는 남편, 나오지 않는 아내, 나오지 않는 부여분들 하나님 세워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크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감화, 감동, 변화가 되면 그들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베드로가 더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산 사람보다 아주 못되게 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희들도 더 많네요. 네.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천성 목사님 같은 케이스는 상위 의원군 아니에요. 얼마나 깡패처럼 살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우리 전국의 방방곡곡의 깡패들은 그분 때문에 다 돌아왔어요. 믿습니까? 그런 일들을 벌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께로 세워지게 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마치 제자들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외쳤던 나였습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그들을 쓰셔서 형제를 굳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나를 들어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사용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일들 감당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기를 각오했던 제자 하나님, 그들은 진정으로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주님 오게도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데라도 쫓아가겠습니다. 나의 목숨을 버리겠나요? 다른 사람은 몰라 결단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베드로의 고백이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정말 가을의 낙엽처럼 그들의 신앙은 바람처럼 날아가버렸던 것들을 보니 왜 그랬을까?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는데 바닥기었습니다.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육체에 한계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 하나님,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죄의 파도력과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연약했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고, 죄는 파괴되지 않게,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전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사용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시옵소서. 강한 언급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르며 원하고 있을 때 나를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아서 주님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요. 다시 한번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보내라며 원망하고 있을 때 나를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아서 주님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영원하라.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구해라.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하겠다 했다 고백했던, 죽기라도 강요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했던 나의 모습이었지만, 세상 환경 때문에 육신이 피곤하다는 욕구로, 하나님, 내가 육신에 한계가 있다는 욕구로 내가 주님과 멀찍이 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와 같은 이들을 다시 세우는 길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기를 가고 있던 제자들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존경했고 주님과 함께 오기라도 하고 죽기를 가고 있던 제자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점은 육신의 핑계를 대물어 위하여 결국 기도하지 못해요. 주님과 멀찍이 떨어지고 사탄에게 우리와 기운을 찾아오게 만들게 되고 성경 충만을 못하고 말려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옵소서. 저희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주여 동정을 베풀어주세요. 성령이 어깨답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그의 사랑에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를 구하여 할렐루야 나라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각오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거룩한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시하여 11조 감사 선교 구제 장학 헌금 꽃꽂이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식사봉사로 차량 운행으로 통역으로 반주자로 하나님 성가대로 지휘자로 통역으로 안내위원으로 모든 예배 순서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마음과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려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상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